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 걸작품 디자인이라는 제목.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 또 훈련 속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지금 다시금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올 여름에 계속해서 말씀 나왔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거. 단어들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훈련 받을 때는 좀 실제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이제 전도하는 운동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편집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응답들을 향해서 설계하는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실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편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말씀 읽기를 지금 신약 성경을 목표로 삼고 한 3달 동안 신약 전체 통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죠. 제 아이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오늘 3장 읽고 그랬더니 아까 잠깐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막내가 3장 다 읽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저도 잠깐 앉아서 봤는데 한 10분 안팎에 3장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활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읽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해요. 어떨 때는 기록도 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삼는 묵상까지 연결되어지면 가장 말씀이 완벽하게 나에게 편집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막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아까 막 이제 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형이나 누나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잖아요. 저희 집에도 제 막내 저 박영성 목사가 있어요. 근데 형이나 저나 건드리면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서 계속 건드려요. 이렇게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뭘 막 이렇게 건드리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툭 하고 지나가 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할 건데 저희 집 저 그 막둥이는 되게 영성 목사는 이게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툭 건드리면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리 건드리고 저리 건드리고 이리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요 막와우 이렇게 해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형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래서 왜 건드리냐 막 이렇게 하면 아니 네가 너무 재밌어하고 네 행동이 너무 재밌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이제 애들이 셋 있잖아요. 막내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막 어떨 때는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 말씀을 네 인생으로 다 갖고 와가지고 편집. 형이 뭔 말을 하든 그냥 이렇게 웃고 지나가. 그럼 더 이상 형이 안 건드릴 거야. 이런 얘기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기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읽으면서요
색깔도 칠해보고 거기에 이렇게 메모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 말씀은 내가 따로 적어놨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감사할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삶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요,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요, 하나씩 하나씩 설교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생각, 우린 거의 마음 다 갖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이제 입술로 고백도 되어지고 하죠. 이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뇌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것 따라서요,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이 뇌가 결국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염려로 충만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가 너무 가득 차면요, 뇌 영혼까지 다 잠식해서 먹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내 삶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고 하면 결국은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다른 응답으로 찾아와요.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늘 보좌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아서 마음 먹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결단하는 거는요, 하늘 보좌까지 연결이 돼서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인생을 두고 그러면 이 말씀 듣고 기도했던 것들을요, 실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말하고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우리 나이 늙은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꿈을 꾸며 이상을 그릴 수 있는 그 응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작품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걸작품, 아주 멋진 그림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해보는, 말씀 들으면서 기도 속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로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 개인이죠. 개인을 두고 저는 어느 날 제 입술에서 많은 생각들을, 저 단어를 좀 많이 바꿨어요. 저는 나를 보면서요,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못마땅하고 불평불만 많고,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달란트도 없고, 나는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안 되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간이 무엇이 간대, 말 그대로 먼지고 너무 깨지기 쉽고 병들어 있고 너무 나약한 존재, 저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제 인생을 보면서요, 엄청 상처 속에서 뒹굴었어요. 아니, 신앙생활 다 하면서 어떨 때는 말씀 듣고 아멘 하고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같이 성도님들하고 막 풍집회 하고 나서 기도회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다 했거든요. 근데 돌아서서는 항상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보고만 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를 실제적으로 제 것으로 이제 가지고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굉장히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 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제 삶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며 내 생각을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대학교 때 무슨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달란트도 없고 실력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했던 제가 갑자기 조그만한 일이 하나 딱 터지면 사건이 생기고 무슨 만남이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택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걸 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고 나니까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건데 거기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저 찬양팀에서 뭐 이렇게 속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원래 실력도 없을 뿐더러 대학 1학년 때 어쩌다가 보니까 드럼이라는 악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갈등이 딱 생기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드럼을 배워서 뭐 해? 그러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목사 될 사람이, 그래서 신학교까지 불렀는데 왜 이 팀에서 나한테 악기를 맡기지? 맡긴 거는 제가 분위기는 알아요. 제 1년 선배가 저 찬양팀에서 악기를 연주했는데 드럼 악기를 치는데 박자치예요. 이게 찬양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이제 앞에 딱 그 뭐 악기 나르는 거 도와주니까 너가 악기 쳐 해가지고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하다가 생각이 딱 바뀌고, 아, 이걸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잖아. 그러면 한번 이왕 하나님 나한테 이걸 경험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래가지고 수업 마치고 내려와서 거의 하루에 한 5시간, 적으면 3시간 드럼 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계속 드럼 치고 계속 훈련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하다가 그럼 평생 그거 가야 되는데 한 10년 하고는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고 하는데요, 수많은 찬양 전문가들이 제 주변에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10년 동안 같이 악기를 배우면서 막 이런저런 많은 고민하고 또 막 그 찬양 사역하면서 막 했던 것들, 엄청난 경험이 돼가지고요 사역하는데 굉장한 큰 문을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 속에서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요엘서 2장 20절에 28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게, 지금 설교 중에 나온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본문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여기에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굉장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받고 나서 사도 지금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 우리 경험했지 않냐. 사도행전 지금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이거는 약속된 거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림 그리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담았던 것들은 응답될 거야. 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숨어 다니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고 도망 다니고 핍박당하는데도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요 결국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내 인생에 가장 멋진 걸작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만남이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복음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러면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건데, 나는 그때마다 나는 이걸로 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여기에서 응답을 다 찾을 거야.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인생을 단순하게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된, 여러분들이 자녀가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세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인으로 삼을 만큼의 그림을 그리세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끝내지 마시고, 저는 이 그림 가지고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비밀 가지고 그렇게 홀로 아무 배경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온 땅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던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어떤 인생을 그럼 축복으로 받았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두고 걸작품을 도전하세요. 디자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지,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 생각 넘어 하는 거는요 안 나와요. 생각한 만큼 그림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모세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백성 데리러 들어가. 그래서 바로 왕에게 큰 소리 다치고 데리고 나와. 어느 정도로 그렸습니까? 나중에는요 홍해바다 앞에서요, 아니 감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요. 다윗 왕으로 부르신 이후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림 그리며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굉장한 비밀 속에서. 그래서 언약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림 그리세요. 도전하세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대학교 때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거,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나를 경험케 하실까? 거기에 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선명해지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도전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시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 딱 쥐고 계신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중요한, 나중에 현장에서 사역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가 맡게 된 사역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제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온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큰 컨퍼런스 같은 걸 할 때 그냥 하냐 아니면 다른 게 있냐 그랬더니 무슨 그 엑스포 같은 걸 한대요. 꼬치 다 물었어요. 그리고는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서 진짜 작품다운 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뒤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한 사람 렘넌트들 그거 심부름할 수 있는 팀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렘넌트들에게 큰 인턴십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잖아요. 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면 렘넌트들에게 꿈이 생기고, 왜 성령의 역사 속에 꿈을 꾸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림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미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신 응답처럼 하나님이 렘넌트들과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응답을 주시겠네? 라고 해서요 도전했어요. 언약 안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인을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요, 그냥 작품 말고 걸작품 여러분들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교회. 저는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예배를 해야 되겠다 디자인했어요. 나는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도록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요. 왜요? 그 전에는 목사들이니까 매 순간순간 모든 예배 다 참석했었잖아요. 그런데 다 실패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디자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꾸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대한. 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 그 본문을 읽다가요 그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제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 응답 받고 제가 앞에서 메시지하면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온 현장으로, 죽어가는 현장이 다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메신저 되게 해주십시오.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에 대한 멋진 그림을, 영적인 그림들을 그려보시고요. 저는 교회에서 교회를 두고 제 나름대로 적용했던 게 언약적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션 2021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여기에서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야. 대표적인 축복,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 시대적인 축복, 후대까지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는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 여기에서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전도라는 것은 대표적인 축복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야. 시대를 살리는 것은 선교야. 기념비, 이건 후대 살리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거, 교회다운 교회. 제가 이걸 놓고요, 교회를 제 나름대로 디자인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A일교회 오자마자 이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미션으로 정하고 비전으로 삼고 응답으로 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적인 부분들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분, 장로님대로, 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중요한 제자들은 제자대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있는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멋지게 디자인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교사들은 교사답게. 제가 전에도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거기 안에 복음, 전도, 선교, 뭐 후대, 지도자 뭐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제가 대학교 때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때까지 해서 한 10년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요 찾아냈어요. 제 머릿속에 딱 마음에 담고 한 아이를 보고 제가 맡아 있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이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보게 할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되고 나서 1년차 때 처음 전도사 해보는 거잖아요. 1년차 때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요, 교회 그 주일학교 예배하는 그 공간에 제일 벽에다가 큰 게시판을 만들고 세계지도를 붙였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집에 가서,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이니까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보는 잡지책 뒤져가지고 너희들이 복음화 시키고 너희들이 한 번 정도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사람들 사진이 있으면 다 잘라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진 보고요, 어디 나라다 그러면 세계 지도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온 사진이잖아요. 그럼 이 사진이 세계 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매 주일 교회에 와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세계 지도, 큰 세계 지도 속에서 그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를 좀 이해시키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게끔 나는 이런 멋진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난 이런 멋진 산업인이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직분과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세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인생 걸작품의 디자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현장을 두고. 저는 교회를 두고 신학교 때 강의 듣고 이렇게 신학교 훈련 받으면서요, 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가면은 장로님들하고는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그림을, 교회는 이런 조직들을 세워서 진짜 해보고 싶은 사역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부족하지만은,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편집했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래요.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도전하면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맡기만 하면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오겠죠. 현장에 대한 거, 전도제자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삼천제자, 나는 그 안에 속할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300지교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올바르게 복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도의 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3,000명 중에 10분의 1만 눈 떠도요 300지교회는 금방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세요.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그럼 자기는 이 응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가요. 누가 하겠지. 그 사람이 응답받지 내가 응답받는 건 아니겠죠. 꼭 그리세요. 그리고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가는 선교사보다는 보내는 선교사의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학교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선교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야, 선교사 이거는 진짜 대단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오지 같은 데는 못 가니까 될 수 있으면은 선교하도록 막 불 붙이고 다니는 사람 할 거고, 그리고 저는 보내는 선교사 쪽에 설게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거든요. 왜냐니까 선교를 아예 모르면 막 선교하겠다고 큰 소리 칠 건데, 막상 가보니까, 예전에 제가 태국을 대학원 때인가요? 태국 방콕에 갔어요. 팀 다 데리고 이제 갔었는데, 태국 딱 갔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방콕에 저쪽 지역은 완전히 우범 지역이래요. 그래서 거긴 경찰들도 들어가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 있대요. 그 이야기 하니까요, 와,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선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내가 저기 가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그림도 디자인하세요. 어떻게 나는 선교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렘넌트 사역, 후대 살리는 사역들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이제 선교 막 이런 것들을 내 현장을 두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제가 대학 3학년 때 처음 해외라는 곳을 나가게 됐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간증했던 게, 저는 막 대학 1학년, 2학년 때는요, 막 세계 선교 막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막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막 온 세계를 나가면 바로 막 다 뒤집을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막 세계 지도 펴놓으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렇게 막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막 가슴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을 안고 필리핀 딱 갔더니요, 막상 도착하자마자 공항부터 벽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아예 포기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포기했던 영어인데, 그 나라 가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영어로 해야 돼요. 물을 한 병 사 먹으려고 그래도 영어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현실이 확 다가오면서, 내가 선교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한 일주일을 살았는데요, 결국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그냥 망상 속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마닐라에서 사역을 하고, 일주일은 저 세부라는 섬에 이제 가는데요, 배를 타고 거의 밤중에 거의 12시간을 타고 가는 배예요. 저녁 한 7시에 타서 아침 7시에 도착하는 배예요. 큰 배, 한 3,000명 타는 배. 밤에 잠도 안 오고 배의 제일 위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요, 바다를 쳐다보면서 거의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진짜로. 그 3년 가까이 막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세계 보고 막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진짜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그 현장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선교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다가, 하나님, 아니요, 필요하다면은 저를 그 한국말 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면서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을 혹시 유학을 보내주신다면 1.5세 2세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공부하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공부는 제가 원래 체질력은 안 좋아하니까. 진짜 그 바다에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눈물이 딱 끊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희망이 생기든지, 내가 세계복음화, 한국말만 할 줄 알아도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다. 진짜로 중국 가면은 조선족이 있어서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 잘하고, 러시아 가면은 고려인들이 있어서 한국말하고 러시아말 잘하고,
미국 가면 1.5세, 2세들이 있어서 영어 다 하면서 한국말 하고, 하나님 나 그 사람들 나한테 붙여달라고.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끝나는 거하고요, 설계하고 묵상하면서 디자인하는 거는요, 응답이 달라요. 진짜 도전하세요. 그때부터 제가 꿈꿨던 거, 지금도 저는 영어 못하는데 호주 가면 호주에서 영어로 통역해주는 렘넌트가 서서요 제 메시지 통역해줘요. 중국 가면 중국어로 통역해주고요,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어로 통역해주더라고요. 스페인 가면 스페인어로 통역해줘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저는 갈 때마다 얼마나 이게 가슴 뜨는지 몰라요. 대학생 때 내가 그렇게 잠깐 꿈꿨던 거, 그림 그렸던 게 내가 그 현장에 서 있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진짜로 그때만 해도 12,000 정적 막 이렇게 세계 보고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뛰었던 선교단체 이름도요, 오픈 윈도우. 오픈은 영어로 문을 여는 거예요. 윈도우, 창문이죠. 우리 단체 이름이 이거였어요. 선교단체 이름이. 윈도우는 뭐냐니까요, 14시창, 위도 10도하고 40도를 다 창문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거의 미전도 종족이 거의 95% 이상이 다 들어가 있는 현장. 거기를 보고만 하면 전 세계 보고만 제일 빨리 되겠다,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도전받고, 그러면 그 윈도우를 열고 다니는, 우리는 그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팀도 만들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팀 명칭을요, 제가 온 그룹, 오픈 네이션스 그룹. 우리가 기도로 그 나라 현장 나라들 다 열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 현장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 받자.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5명의 팀들을, 하나님 62개 팀을 나에게 한번 붙여주십시오. 대학교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막 철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만을 놓고 꿈꾸며 기도했어요. 제가 어느 날 캠프팀에 속해서 전 세계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막 너무 이게 어떻게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 수준 아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목포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자라면서요, 무슨 해외를 갑니까? 저 이번에도 미국 가서 저희 형님하고 그런 포럼을 잠깐 했어요. 박이석 씨 집안에서 자녀 3명이 미국 가서 살고, 미국 복음 하겠다고 거기 시민권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하고 목회하고 있고, 누구 하는 여기저기 막 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세계 복음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어떻게 박이석 씨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있는데요, 인생의 걸작품, 아무것도 아닌 맨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그림 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것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직분 따라, 여러분들의 현장 따라 지금 놓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 안에 살고 있죠.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미래를 내다보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뭐 이렇게 보고만 해서 은혜 받고 뭐 여름 성경하고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귀 기울여 야곱처럼 마음에 담으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언약 안에서 말씀 듣고 아무 감각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요, 꿈꾸세요. 교회에 대한 그림 그리시고요. 에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 마음껏 꿈을 넓혀서, 꿈은 한계가 없어요. 뭐든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 걸작품이라는 단어 속에서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 속에 여러분들 디자인해 보는 그런 응답이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현장에 나는 어떤 증인으로, 어떤 인생의 걸작품을 남기면서 난 신앙생활하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잔뜩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멋진 인생의 걸작품을 남기는 내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기도예요. 도전하세요. 하나님 이 응답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